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매라입니다. 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사실 더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다 보아야 되지만 6절에서 지면 관계상 6절에서 15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6절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말씀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그래서 왕족이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그래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30세까지 훈련하시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져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했어요. 다윗은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그 수레에 실어서 오다가 이 수레가 덜컹덜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무사라는 청년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면서 이 모든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이 올스톱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궤와 함께하면 항상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네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실 거룩한 장소가 없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전이라는 그 장소를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임재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백성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 바로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이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언약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궤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셔도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처럼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새 창조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복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바로 그 앞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울왕 시대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이 백성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늘 사울왕은 그래도 늘 사무엘만 그냥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궤를 와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길 원해서 그렇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 하나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궤 앞에서.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구하고 여러 가지를 구할 때에 말씀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막 해서 막 암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암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역대상 15장 13절에는 자,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13장과 15장 두 장으로 걸쳐서 나눠졌어요. 13장에는 처음에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실패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5장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메워와서 어깨에 메고 와서 온전하게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모셔올 때 우사가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모셔왔거든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으니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경외합니다. 더 심하게 보면 말씀 존중함이 없다는 거죠. 더 하면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내게 원하는 거가 있어.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그냥 귀에 담아두질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말씀 마찬가지.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자. 내 뜻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약궤와 함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두 가정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는 아비나답, 하나는 오베데돔. 두 가정입니다. 아비나답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사와 아효라.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머무는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비나답은 안타깝게도 우사는 생을 마감하고 복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오베데돔은요, 말씀 우리가 역대상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형제들이 다 유능한 자가 되거든요. 다윗이요, 이 오베데돔의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보고 그를 좋은 기 여기서 그를 아주 기뻐해서 그를 성전 문지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다 아주 요직에 다 등용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어떤 이들은 성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뭐 수많은 일, 성전에 생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다 중요한 요직들에 오르게 되고요. 그의 자손들까지도 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아비나답에게는 복이 안 되고 몇 개월 머물지 않는 오베데돔에게는 복을 주셨는가? 오늘 이 우사의 이야기에 여기 키가 있다는 거죠. 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먼저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보니까, 자, 이 수레에 메어서, 특별히 그래도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고 했어요. 새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비표장 도로고, 뭐 옛날에는 아스팔트 없었을 거잖아요. 길도 불편하고, 또 소들이 가다가 뭐 쥐에 놀랬는지 뱀에 놀랬는지 놀래가지고 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지게 내비둬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사는요, 좋은 마음으로 이거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지 못하다고 해서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과거에 이전에 있는 일인데, 성전에서 아주 못설짓을 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 안 데려가셨어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만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 그냥 내비두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이미 엘리 제사장과 거기가 있던 베델의 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지 한참 됐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요. 그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온갖 만행을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 못된 짓을 하고, 아무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다. 왜? 그런데 그들 그냥 놔두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언약궤가 그곳에 계속 남아있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로 방황하다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있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있다가 다윗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가면 이것이 다시 베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천막, 다윗의 장막, 그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 더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에서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와 같은 만행이 있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 우사를 데려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금 이건 너무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우사는 열심히, 물론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잘 몰라서
율법을 잘 몰라서 술에 취한 뭐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한들 그래도 넘어지는 것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마리를 우리가 좀 풀어보기 위해서 그 앞절로 우리가 좀 나아가면 사무엘하 6장 2절 이제 다윗이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자. 이거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냥 사방팔방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방백들을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동의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처음부터 메어오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메어올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 실어서 그렇게 해서 싣고 가는 거죠. 이 법궤는요, 이 언약궤는 매우 무겁다고 그래요. 이 언약궤 상판 속죄소라고 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이 뚜껑에 해당되는 그 속죄소는 금 한 달란트로,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어요. 한 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38에서 42kg 사이, 대략 한 40kg 정도. 엄청나죠. 금 40kg면 뭐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지금 요즘 금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0억 했으니까 지금 한 20억.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40kg. 근데 뚜껑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밑에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도 금칠을 하고 또 아주 긴 궤를 채를 꿰고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두 돌판 10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이것도 꽤 무거울 거라 생각해요. 그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80kg 이상 100kg 이상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80kg에서 많게는 한 150kg까지 이렇게 그 무게를 짐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언약궤가 다시 제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무거워졌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장식도 더 저기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더 무거워졌을 거다. 아무튼 거의 뭐 성인 장정 그 이상으로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싣고 가는데 어디다 실었어요? 술에다 실은 거죠. 무거워서 둘이서 들 수는 없고 적어도 4명, 많게는 8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아까 말했던 그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가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때에 아미나답이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하면,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보자,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야. 야, 기회는 이때가 기회다. 이제 우리는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런 그것을 언약궤를 다윗 왕에게 잘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복 받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번이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이번이 기회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모셔 세워놓고 아비나답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너 잘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니네가 해.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잘 모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삶이 있을까.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어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그냥 주도해서 이것을 세술에, 그래도 나는 왜 존중하는 의미로 세술에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하게 가지 못하고 흔들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붙들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바로 한 블록 더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사무엘 하 6장인데 사무엘 상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스베스로 가는 두 암소, 젖된 암소, 송아지를 그냥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그 땅 베스베스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베스메스의 암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 베스메스의 암소가 수레로 언약궤를 실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스메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가지고 무엇을 싣고 오는데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다, 그리고 가슴 아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어요? 언약궤를 빼앗아 갖고 왔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막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독종이 나타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리고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줄 때 너희가 그냥 갖다 주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너희가 빼앗아 왔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금 형상들, 금독종, 금쥐 뭐 이런 형상들을 가득해가지고 함께 보낸 거예요. 수레에다 가득 씹어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니까 막 거기에 금 형상들이 막 금부치가 같이 가득 실어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좀 기쁩니까? 그래서 온 그 베스베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언약궤 들어온다고 해서 그 소문이 다 들어와서 그냥 잘 보시면 좋은데 언약궤를 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 뚜껑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경건치 않은 거룩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5만 70 아마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되고 그 여파로 나머지 그 마을에 재앙이 임해서 5만 명 이상 더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5만 70인 하나님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수레에 싣고 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더 앞으로 우리가 한 블록 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이 성전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전쟁에 나가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죠.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힘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니 전쟁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약궤가 나가면 승리한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원래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 전장에 앞장서지 않지만 언약궤가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네도 명성도 쌓고 승리도 한번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한번 아마도 얘기하는 그런 작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맨 전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사기가 전쟁은 사기잖아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도록 높아진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가 함께하는데 이겼다. 그래서 함성을 지를 때 그 함성 소리가 블레셋에서 들리는데 블레셋은 막 혼미하고 이제는 큰일 났다. 저쪽에 하나님 언약궤가 임했어. 하나님 언약궤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거 지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이루니까 대패했어요.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대패했습니다. 주여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자, 이런 사건들이 쭉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자, 우사와 아루가 언약궤를 세 수레에 실어 날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건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두 가지 사건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자, 어디로 집중이 되는지 아시겠죠?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하는 이 명제, 이 진리에 집중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에 있는 모든 이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언약궤를 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나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숫자가 모자랄 때는 레위인을 더 사용해서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입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먼저 앞으로 좀 가져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 저들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그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나아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 다윗은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배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했어요. 이것은요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거기서요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한낱 어린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동시다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기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했어요.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멀찍이 바라보지 않냐고, 나도 그 일 중심에 서서 나도 그 일에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리 예배의 주변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도 예배 주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중심에 서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자유시간 허락하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배의 옷이 어떤 것이냐, 보통 왕복은 왕이 입는 옷들은 이 옷이 정갈하게 다 되어져 있어. 아무리 움직여도 그래도 이것이 잘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배의 옷은 그렇잖아요. 치렁치렁하고 치마하고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처럼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동시에 춤을 추니까 훌렁훌렁.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반포 속옷을 입게 하거든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면 다윗은 어쩐 일인지 속옷을 안 입었는지 어쨌든지 막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왕으로서 지켜야 채통도 어디 가고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모습에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 다른 이야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외우니까 이렇게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단계.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면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자,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 이거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경외를 의미합니다. 경외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대상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두 번째에 한 번 이게 실패를 겪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크게 맞죠. 막 즐겁게 찬양하면서 메어오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냥 싸늘하게 분위기는 식어지면서 아무도 뭐 이야기도 못하고 다윗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오베데돔이 나서서 자기 집에 모셔드린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셔드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두 번째 이제 다윗은 이것을 모셔드리고자 할 때에 이렇게 역대상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것은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배를 예비하라.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미 나올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저도요 군대 가 보니까 준비가 그냥 되더라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은혜가 사모해요. 예배 시간 많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병장들이 막 섬겨주거든요. 먹고 싶은 초코파이도 마음껏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하니까 그냥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하고 하루는 주를 위해서 드리지만 6일 동안 주일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면 주일날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비가 필요해요. 예배를 예비하는 자꾸 헷갈리네. 예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가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조금 이것이 속죄소고 두 천사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뚜껑 무게만 40kg 그리고 아래도 거의 한 40kg 이상 돼서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 어깨에 매는 이 체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보는 체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향으로 길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체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짧게 세로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의 다른 용어가 시은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 하나님의 왕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길게 놓으면 하나님이요 그 지하철 탈 때 옆으로 앉아서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자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왕을 모시고 가는 이러한 그 보좌들도 가마들도 왕이 타는 가마들도 이렇게 좌우로 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언약궤의 방향도 이것이 맞다. 일리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한술 더 떠서 체의 위치가 요 위에 이렇게 위치가 아니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왜냐? 왕이요 어깨에 맸는데 왕의 보좌가 어깨보다 낮으면 되냐는 거죠. 들어 올려서 모든 백성을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의 방향은 여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깨가 매야 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선포, 모시겠다는 의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요,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왕이냐? 선한 목자 같은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 같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 같은 왕으로 오셔서 때로는 그 수레에 달달달달 거리면서 싣고 오는 그런 대접도 받으세요.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 인생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쉬게 하시겠다. 네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는 이 멍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소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쓰려고 하는 멍에가 아니라 어미소와 새끼소를 나란히 붙여놓고 새끼소를 가르치려고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어미소가 일 다 하고 새끼소는 어떤 소리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요거 규칙을 배우도록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자로 드려봅시다. 우리 복음서 49장에 예수 우리 왕이여